오늘 온라인 두 번째 예배입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먼저 찬양으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35장입니다. 크고 놀라운 평화가 내게 있네. 이 세상에는 없는 평화. 나의 영혼과 몸 주께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나의 일생을 인도해 주옵소서. 나의 생각도 주관하사 주의 뜻대로 날 다스리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드리오니. 주여 기쁘게 받으시사 주의 나라 위에 성별하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주의 광채가 찬란히 비춰오네. 전능하신 왕 구세주여, 세상 끝날까지 찬양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아멘. 우리 주님은 놀라우신 주님이십니다. 우리 그런 주님의 은혜를 좀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곳에 있는 것도, 또 항상 우리의 삶이 주님 앞 온전해질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면서 함께 우리 찬양으로 고백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아멘. 오신 주의 은혜, 십자가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 은혜 어찌 잊으리. 주네 날 세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의. 우리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그 은혜.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 은혜 어찌 잊으리. 주네 날 세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네 날 세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이 시간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십자가를 붙잡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살아가야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공로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살아가다 보니 이 모든 것을 다 뒤로 한 채로 내가 붙잡고 싶은 것들만 부여잡으며 살아갔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십자가를 붙잡고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셔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같이 간절히 기도하면서 예배 가운데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먼저 하나님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을 의지하며 살았어야 하는데 하나님을 주님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주님만 바라봐야 했는데 하나님 우리의 시선을 돌려 하나님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갔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연약하고 어리석은 우리의 인생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그곳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 그곳에서 건져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직 주님의 은혜로,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오늘도 온 마음 다해 주님을 갈망하게 하시고 오늘도 나의 전심을 다해 주님을 찾는 믿음의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시간 되었기를 갈망하며 기도하오니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오늘도 예배 가운데로 온 마음 다해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이 시간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은혜의 근본 대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오직 예수만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어지게 도와주셔서 세상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견고함, 십자가에 붙들려 매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듣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게 하시고,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믿음의 자녀로 살아가는 법을 깨닫고 배워가며 순종하는 주님의 지체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에스라 10장 7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 10장 7절에서 17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들에게 공포하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모이라. 누구든지 방백들과 장로들의 훈시를 따라 3일 내에 오지 아니하면 그의 재산을 정몰하고 사로잡혔던 자의 모임에서 쫓아내리라 하매, 유다와 베냐민 모든 사람들이 3일 내에 예루살렘에 모이니 때는 9째 달 20일이라. 무리가 하나님의 성전 앞 광장에 앉아서 이 일과 큰 비 때문에 떨고 있더니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하니,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그러나 백성이 많고 또 큰 비가 내리는 때니 능히 밖에 서지 못할 것이요, 우리가 이 일로 크게 범죄하였은즉 하루 이틀에 할 일이 아니오니, 이제 온 회중을 위하여 우리의 방백들을 세우고 우리 모든 성읍의 이방 여자에게 장가든 자는 다 기한에 각 고을의 장로들과 재판장과 함께 오게 하여 이 일로 인한 우리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하나, 오직 아사엘의 아들 요나단과 디과의 아들 아스야가 일어나 그 일을 반대하고 무슬람과 레위 사람 사푸대가 그들을 돕더라.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그대로 한지라. 제사장 에스라가 그 종족을 따라 각각 지명된 족장들 몇 사람을 선임하고 10째 달 초하루에 앉아 그 일을 조사하여 첫째 달 초하루에 이르러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의 일을 조사하기를 마치니라. 아멘. 네, 이제 오늘 말씀은 에스라의 마지막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에스라가 어떻게 마무리되는지, 또 그들은 어떤 이제 믿음의 삶을 결단했는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오늘날 시대가 이제 점점 분별력이 중요한 시대가 되어지고 있어요. 진리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진리에 굉장히 교묘한 것들을 섞어서 진리 같은 거짓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주 일상화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판을 치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그런 사이비적인 존재들이 득세하는지 모릅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기존의 신앙인들이 그런 모습에 빠져버리는 사람들이 꽤 많다는 겁니다. 세력을 늘리고 있는 그런 이단들의 모습을 보면 여러분,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이 거기에 가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좀 분명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본질을 붙잡아야 흔들리지 않냐고 견고하게 붙잡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밝게 하는 좀 지혜로움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런 분별력이라는 것은 옳은 것과 그른 것을 가르는데 그치지 않고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함을 깨닫게 해주는 아주 중요한 작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엇이 옳은지를 알아야 그 옳음을 따라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거짓에 속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마음은 있지만 실천으로 이어지지 않는 수준에서 좀 넘어서야지 그 분별력을 온전하게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말 진리를 진리로 붙잡지 못하는 그런 영적 무뎌짐,
그리고 영적인 혼란스러움을 겪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앞에 지혜로움을 가지는 것, 이것을 통해서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또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분별할 수 있는 것, 그게 참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에스라는 스가냐를 통해서 받았던 신앙적 용기를 마음으로만 받아들이지 않죠. 항상 마음으로만 받아들이는 것은 반쪽짜리 믿음이거든요. 이제 그 다음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믿음의 반응으로 옮길 차례인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일어서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모든 것을 이루어가기 시작해요. 항상 그 시작은 나의 돌이킴, 또 나의 일어섬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이 문제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생각을 한다고 해서 변화되는 것이 없습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 더 오히려 좋은 기도이고,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하는 사람들을 들어 사용하십니다. 자, 그래서 오늘 7절 말씀 보면 에스라는 이제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으로 모일 것을 공포하게 돼요. 다 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한을 이제 3일을 줍니다. 그리고 만일 3일 안에 모이지 않으면 모든 재산을 몰수하겠다. 아주 굉장히 강력한 이런 공포를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왜 에스라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었는가를 보면 페르시아의 왕으로부터 이런 권한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에스라는 자기가 받은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권한, 어떤 강압, 이런 것, 어떤 명령을 들을 때는 약간의 반발심이 생기기 마련이거든요. 아니, 그런 것까지 우리가 해야 돼?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일 에스라가 왜 이런 일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가 겉으로 드러난 모습 말고 그 속을 들여다볼 수 있는 지혜로움과 분별력도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만일 에스라가 이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화가 났어요. 이 백성들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해 주셨는데, 그들을 이렇게 살려주셨는데 지금 이 꼴이 뭐냐? 이거 정말 괘씸한 사람들 아니냐? 너네들 정말 내가 그냥 두지 않을 거야. 3일 동안 모이지 않아 봐. 그럼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에스라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백성들을 모이라고 했을까요? 그렇지 않죠. 왜 모이라고 했어요? 이 과정까지 오는 여기까지 오는 이 과정을 살펴보면 정말 에스라는 가슴이 아프고 정말 무너졌고, 그것을 부여잡고 기도하고 다시 일어서고 이러는 모든 과정을 겪었거든요. 그러니까 혼내줘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 정말 이 백성들의 상태에 대한 가슴 아픔을 겪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내가 꼭 해결해야 되겠다라는 이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는 아마 그렇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에스라의 이런 마음을 모르니까요.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은 겉으로 드러나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잘 몰라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겉모습만 보고서 저 에스라가 자기가 좀 권력이 있다고, 자기가 가진 것이 있다고 저렇게 강압적으로 우리를 이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 너머를 볼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하죠. 에스라는요, 하나님 에스라의 마음속엔 그런 것이 없었어요. 하나님은 그 마음을 다 아시죠. 사람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도 아니고 자기가 가진 알량한 권력을 내보이고 싶어서도 아니에요. 이 백성을 살리고 싶은 거예요. 이 백성을 일으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에스라는 예루살렘에 모인 이 모든 사람들을 불러다 놓고 지금 그들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또 어떤 죄를 짓게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말해주는 거예요. 그들의 죄는 오늘 10절에 나와 있는 대로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다라는 것이 바로 그들이 범한 죄의 근본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가, 이제 죄가 있으니까 이걸 그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가 이제 11절에 나오는데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려라,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 내용을 한번 보면 어떻게 느껴지세요? 굉장히 급진적이지 않나요? 야, 좀 돌이키고 이 문제를 좀 잘 해결해 봐야 되겠어,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끊어버리라. 굉장히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급진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급진적인 이야기를 들으면 굉장히 당황하기 마련이거든요. 사실 그들 가운데에는 그 이방 여인과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리고 분명 자녀들도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들 입장에서 들었을 때, 그러면 졸지에 이 가정을 깨야 되는 것이고, 또 사랑하는 아내와 헤어져야 되는 것이고, 심지어 자녀와 헤어져야 되는 그런 일을 분명히 그들을 처리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지게 된 것이거든요. 그 마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해야 되니까 너 해야 돼? 이렇게 수긍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믿음의 영역 안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자칫 놓치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믿음이라는 것은요, 사실 굉장히 급진적인 것이에요. 몇몇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따라오라고 하셨을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부들이 막 자기 일을 하고 있을 때 따라오라 그랬거든요. 자기의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따라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너네 할 거 다 하고 시간 내고 여건 내면 나 따라와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냥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다 두고 따라온 거예요. 급진적이죠. 지금처럼 생각해보면 야, 이렇게 무책임한 사람들이 어디 있냐라고 싶어요. 아니, 가장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지, 지금 무슨 이 처자식 다 내팽개 지금 도대체 뭐한 짓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 그렇게 하라고 하셨어요. 이상한 일이죠. 또 보면은요, 오른쪽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거 굉장히 용서에 대한 급진적인 말씀이거든요. 아니, 어떻게 오른쪽 뺨을 때리는데 왼뺨을 돌려댈 수가 있어요? 그게 억울해서 안 되잖아요. 그런데 급진적 용서를 하라라는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심지어 박해를 받을 때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세요. 하늘에서 상이 크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하늘에서의 상, 그래요. 그거는 뭐 기대하고 소망하고 받고 싶은 상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그건 지금 아직 받는 상은 아니잖아요. 지금 내 현실은 여기 있잖아요. 아니, 지금 내가 박해를 받고 목숨을 잃게 생겼는데 하늘에서의 상이 다 무슨 소용이에요? 지금 내가 괴로운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너희들 밖에 좀 피해도 괜찮고 아파도 그냥 모른 채 해도 괜찮아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그걸 오히려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급진적이에요. 사실 우리는 굉장히 상식이라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이건 상식적이야, 이것은 좀 상식적이지 않아 라는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식이 어떤 기준이 돼서 옳다 그르다를 판가름 짓는 잣대가 될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신앙은요, 항상 상식을 넘어서는 것이다라는 것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이 문제를 상식적인 것으로 이해를 하면 안 됩니다. 내가 봤을 때는 이게 문제야, 내가 봤을 때는 이게 좀 이상하지 않아? 라는 이런 상식의 문제로 해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뭘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한 몸부림, 살려고 하는 발버둥이라는 것으로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잃었을 때 하나님께 버림받습니다. 이것보다 두려운 것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는데 그게 다 무슨 소용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는데 이 세상의 영화가 다 무슨 소용인 거예요?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는데 지금의 행복이 다 무슨 소용인 거예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 버림받으면 그 어떤 것도 의미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들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작은 비록 아픔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 아픔을 지나쳐야 할 때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도대체 누가 이렇게 살겠느냐는 거예요. 아니, 상식적이지 않은 그 아픔을 받아들여야 되고, 여러분 졸지에 가족이 갈라져야 되는데 피해자가 생기는 그런 상황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건 누가 받아들이냐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걸 누가 받아들이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들이더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니까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없으니까요. 받아들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그들 가운데 신앙적 소망이 있다는 명백한 증거가 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12절 말씀 보세요.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도요, 반발심이 생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다 따르나요? 이거 하나님 말씀입니다 라고 해도 아멘 아멘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게 되나요? 잘 안 돼요. 어떤 것은 정말 부딪혀 오는 것도 있고요, 정말 어떤 것은 수많은 갈등 속에서 수많은 갈등을 겪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자이 혹은 타이로 모인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들이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어떻게 반응했어요? 그 놓치고 있는 것을 그냥 두지 아니하고 그것이 자신에게 부딪혀 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 위한 몸부림을 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망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겉모습이 아닙니다. 그 속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을 붙잡을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소망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제가 목회자로서 그런 고민을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말씀이 좋다는 것이 여러분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말씀이 좋아야 돼, 말씀이 좋아야 돼,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도대체 말씀이 좋다는 게 무슨 의미예요? 어떤 선물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주 화려한 포장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주 예쁘게 잘 쌓여진 그 선물을 받으면 받은 사람이 기대하죠. 이 안에 열면 야, 진짜 좋은 게 있겠다. 근데 그 포장지를 다 풀어봤더니 볼품없는 것이 들어있어요. 그러면 그 포장지가 다 무슨 소용인가요? 아무런 소용없어요. 아무리 포장지가 허름하고요, 그 상자가 볼품없다고 해도 그 안에 아주 값진 것이 들어있다면 그거 값진 것입니다. 저도 어떤 분의 설교를 들어보면 정말 빠져들게 설교하신 분이 있어요. 언변이 뛰어난 거죠. 굉장히 말씀을 논리적으로 또 체계적으로 아주 재밌게 아주 잘 풀어내시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일단 우리는 그러면 좋은 설교라고 생각하죠. 뭔가 내 마음에 뭔가 그런 흡족한 마음이 생길 때가 있거든요. 또한 내가 생각하는 것과 딱 맞아떨어질 때, 이거 좋은 말씀인데, 아니면 지금 내 상황과 딱 맞아떨어질 때, 이거 참 좋은 설교인데,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언변이나 어떤 수사적인 것이나 아니면 그 내용에 있어서 이 모든 것들은 사실 포장지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죠? 말씀에는 복음이 담겨 있어야 돼요. 성경의 진리가 담겨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으면 여러분, 그거면 되는 겁니다. 그게 진리이고 그것이 본질인 거예요. 그 외형적인 것에 여러분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된다. 오늘 만약에요, 여러분 말씀이 좋아서 혹은 좋지 않아서 그것을 받아들이거나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오늘 에스라가 한 얘기에 아멘할 수 있었을까요? 그게 내가 듣기에 합당하기 때문에, 그것이 내 귀에 좋게 들리기 때문에 아멘해야 된다면 오늘 에스라가 한 얘기에 여러분 아멘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에게 에스라가 이곳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그대로, 우리에게 그대로 전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만약에 내 마음에 합당하기 때문에, 내 귀에 좋게 들리기 때문에 아멘해야 된다면 아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을 듣고 이 말씀을 듣고 아멘하고 있을까요? 바로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아멘하는 거예요. 내 귀에 좋기 때문에 아멘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아멘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설득해 주시면 내가 아멘하겠습니다 라는 이 생각, 이것은 여러분 불신자들에게 적용되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니까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잘 설명해 주어야 되고, 그들에게는 아주 여러 가지 방식과 수사적인 내용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을 이끌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알잖아요.
우리의 마음은 무엇에 움직여야 되냐면 하나님의 진리에 움직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렇게 대답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아멘입니다. 여러분, 이게 훈련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 아멘합니다. 이것이 되어야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그곳에 무엇이 있다? 소망이 있다. 자, 백성들에게는 아주 굉장히 급진적인 명령이었어요. 그런데 이 말씀에 오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해요? 대담하게 순종하기로 해요. 놀라운 역사죠. 저도 우리가 막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게 되겠어? 막 고민하잖아요. 이런 말씀하면 순종하겠어? 막 고민이 되거든요. 그런데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아멘 하고 그것에 순종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요, 항상 어떤 일을 이루어가고 또 처리하고 해가는 데는 항상 어떤 게 있습니까? 사람과의 사람 사이에 갈등이 생길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해나갈 때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비록 하나님의 일을 하지만 사람과의 생각의 다름과 차이 때문에 갈등이 생길 수 있어요. 같은 목적지라고 할지라도 어떤 사람은 왼쪽으로 가면 좋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오른쪽으로 가야 된다고 말해요. 생각하는 방식이 다르니까요. 특히 중요한 일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어쩌면 오늘 이 일은 이스라엘이라는 이 사회에 대단한 변화와 개혁을 일으키는 일입니다. 자, 그렇다면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사람의 의견이 조금 갈려지게 된 거예요. 대표적으로 두 가지 방향으로 갈려지게 됩니다. 거기서 이제 갈등이 발생하게 됐어요. 자, 먼저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느냐 하면, 그럼 이 일을 처리해야 되는데, 순종은 해야 돼. 근데 이 일을 처리할 때 좀 신중하게 일을 절차대로 차근차근 처리하자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 오늘 그게 13절부터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백성이 많고 또 큰 비가 내리는 때니 능히 밖에 서지 못할 것이요 우리가 이 일로 크게 범죄하였은즉 하루 이틀에 할 일이 아니오니 이제 온 회중을 위하여 우리의 방백들을 세우고 우리 모든 성읍의 이방 여자들에게 장가든 자는 다 기한에 각 고을의 장로들과 재판장과 함께 오게 하여 이 일로 인한 우리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내용을 좀 종합해서 설명을 드려보면 이런 겁니다. 오늘 이 백성들이 모였을 때가 이 종교력으로는 9째 달인데요. 태양력으로는 11월에서 12월 사이의 일입니다. 그리고 이때는 우기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모였을 때 사람들이 모였는데도 이제 비가 굉장히 많이 오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사람들은 지금 사람의 수도 많고 여기서 이제 그것을 다 가리고 하기가 사실은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좀 기한을 좀 넉넉하게 주고, 그리고 그 각 고을에 이런 장로들 또 재판장이 그 이 문제를 조사하는 사람에게로 그들과 함께 와서 이 모든 것을 좀 조사하고 좀 이 문제를 처리하자라는 이런 신중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얘기를 들어보면 사실 그렇게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어떤 일이든지 좀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고 좀 절차대로 차근차근 해나가는 것도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신중론을 펴는 사람들도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나 이제 반면에 어떤 사람들도 있었느냐면 지금 그래서 안 된다. 이거는 기회를 미룰 일도 아니고 시간을 넉넉하게 줘야 되는 문제도 아니다. 지금 이거는 굉장히 시급한 문제다. 빨리 처리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는, 속도감 있게 밀어붙여야 된다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던 거예요. 자, 오늘 그 15절 말씀에 바로 그 내용입니다. 오직 아사헬의 아들 요나단과 디가의 아들 이스야가 일어나 그 일을 반대하고,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자, 무엇을 반대했느냐면 이 요나단과 아스야라는 사람은 이것을 좀 신중하게 차근차근 좀 기회를 두어서 처리하자는 것에 반대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문제는
빨리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체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굉장히 열정이 넘치는 사람들이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신중하자는 사람과 열정이 넘치는 사람이 지금 의견이 부딪히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죠. 한 가지 일을 처리할 때도 여러 사람의 의견이 있기 마련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갈등이 생기게 되고 부딪혀 올 때도 있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신중한 사람과 열정적인 사람, 이 의견이 갈리게 된 거예요. 그리고 둘 다 타당성이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특별히 신앙적인 문제인데 둘 다 맞는 얘기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럴 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방식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가진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를 두 마음으로 갈라놓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공동체라는 것은 한 몸의 공동체이고 한 마음의 공동체이기 때문이에요. 이들이 해야 되는 일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한번 그걸 생각해 보면 답이 나오거든요. 빨리 해야 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완벽하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 아니잖아요. 이것을 완벽하게 한다고 해서 이것이 하나님께 합당하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을 빨리 처리한다고 해서 이것이 아무런 문제 없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 본질이 지금 무너졌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본질을 회복해야 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신중하냐 열정적이냐 이 차이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이라는 이 본질에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이라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과정 가운데 무엇이 없어야 된다? 죄가 틈타지 못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결과를 내놓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과정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결과는 하나님께서 내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뭐죠? 그 과정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신중하자는 쪽도 열정적으로 빨리 처리하자는 쪽도 다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들이 서로 부딪히고 갈등하기 때문에 죄가 틈타게 된다면 그 과정이 죄로 물들게 된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앞에 아름답지 않다는 겁니다. 저는 사실 이런 경우를 많이 봤어요. 목회자이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도 많이 봤고요. 어떤 문제를 처리할 때 굉장히 열을 내게 될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 저는 사실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서로를 받아들일 수 있는 태도가 중요하고요. 또 의견이 갈렸을 때 나의 주장만을 주장하는 그런 태도도 조금 내려놓을 필요가 있어요. 정말 그런 마음이 있을 때 그냥 내려놓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죄가 틈타지 않는 것입니다. 멈추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갈등은 반드시 죄를 들어오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죄를 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 하는 모든 과정이 죄로 물들어 있다면, 서로의 미움으로 물들어 있다면, 여러분, 그게 다 무슨 소용입니까? 결과만 좋으면 뭐예요? 그 결과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가 않은데요. 그래서 여러분, 이 에스라는 이 문제를 어떻게 했을까요? 말씀을 쭉 읽어보면 에스라는 이 3개월이라는 시간을 그들에게 허락했어요. 그래서 각 가문별로 사람을 세우고 이 모든 일을 조사하게 만들었어요. 이제는 이렇게 하자라는 어느 정도의 결론을 내어준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신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게 아니에요. 더 신중해야 돼요. 이렇게 착착착착 해가지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일이 되겠어요?
열정적으로 하자는 사람이 3개월이 뭐예요? 지금 이거 한 2주일이면 될 문제를 지금 우리가 시급하게 지금 해야지. 하나님의 사람들 결단이 있어야지. 열정이 있어야지. 그게 뭡니까? 3개월이나 주고. 여러분 그러면 안 되잖아요. 신앙 안에서 이런 믿음의 결론을 냈다면 여러분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협력해야 되는 거예요. 협력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을 내려놓고 협력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것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서로 간에 배워가게 만드시고 또 이것을 통해서 협력하는 것을 통해서 주님의 공동체를 하나 되게 만드시고 그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가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협력자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협력자는 하나님께 합당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합당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사람이다. 오늘 그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 이게 중요하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은 에스라의 말씀을 에스라를 통해서 이 이 내용을 조사하는 것으로서 내용이 마무리되게 돼요. 오늘 이 에스라의 말씀은 그렇다는 겁니다. 조사해 보니까 뭐 제사장도 있고 레위인도 있었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광범위한 문제였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죠. 근데 결국 여러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픔을 딛고 나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무슨 아픔입니까? 헤어짐의 아픔. 그렇잖아요. 근데 왜 이스라엘은 이처럼 아픔을 딛고 나가야 되는 것일까요? 그냥 덮어버리면 안 될까요? 그냥 없는 일, 지금까지는 어쩔 수 없지만 이제 다음부터 안 그러면 되잖아.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그냥 용납하고 이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지 말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걸까요? 지금 에스라는 새로운 이스라엘을 세워나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새로움에는 언제나 본질의 회복이 있죠. 그리고 본질로 나아가는 길에는 굉장히 어려움과 힘듦이 내재되어 있어요. 본질에서 벗어나는 곳에는 항상 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그것이 내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주리라는 유혹, 우리가 일전에 보았던 평화와 행복이 그런 것이겠죠. 그래서 항상 본질로 돌아가는 것에는 힘듦과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왜? 그 모든 것을 뿌리치고 가야 되니까요. 요즘 마약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고 말해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단 한 번도 안 돼요. 호기심이라도 하지 마세요. 나는 한 번만 하고 끊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일단 시작하면 끊을 수 없어요. 그런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요, 마약을 하게 되면 뇌에서 도파민이 분비가 된대요. 그런데 단 1회 주입할 때 분비되는 도파민의 양이 사람이 일평생 살아가면서 분비되는 그 도파민의 양보다 1000배가 많대요. 그러니까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짧은 시간 동안에 엄청난 쾌락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뇌에 흔적을 느낀다는 거죠. 흔적을 남긴다는 거죠. 단 한 번만으로도요. 그러니까 못 끊는 거예요. 다시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여러분 되게 어렵습니다. 뇌의 흔적을 가진 사람, 이 마약의 흔적을 가진 사람이 본래 모습으로 돌아간다는 거, 여러분 이렇게 어려워요. 힘든 거예요. 온갖 것을 감수해야지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본질이라는 것은 여러분 그렇습니다. 에스라와 이 백성들이 돌아가야 되는 본질, 그들은 그 본질의 길을 선택했고요, 새로운 이스라엘을 세워나가려고 해요. 그러니까 그 본질로 나아가는 길은 아프고 힘든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추구하는 새로운 이스라엘 속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백성이 되고자 하는 믿음이 있어요. 이것을 위해 우리는 그 길을 걸어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믿음을 응원하고 격려해야만 합니다. 이제 우리는 마음을 다 같이 하여서 이와 같은 일들을 감당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셔서 그 일을 함께 감당하게 만드셨어요.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함께함을 통해, 함께 도움을 통해 그 아픔을 넘어서, 그 힘듦을 넘어서 본질로 돌아가는 길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이제 우리는 새로운 이스라엘을 세워나가는데 부름을 받은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여러분 그곳으로 나아가는 길에는 때로는 갈등과 때로는 부딪힘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모든 건 다 내려놓고 우리가 가지고 또한 우리가 붙잡을 한 가지는 함께함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그저 그들을 내쫓는 것,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는 그 과정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과정을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마음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공동체를 세워가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본질을 회복하며 나아가는 길에는 어려움도 있고 갈등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 안에서 이 모든 것을 붙잡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대로 순종하며 그 길을 나아가길 원하오니 오늘도 내게 주신 그 믿음의 길을 담대함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또한 서로를 사랑하며 협력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셔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인생들, 또 주님의 교회, 그 과정이 날마다 복된 주님의 지체들 다 되어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그 한 말씀이라도 붙잡고 오늘 그 말씀에 아멘하며 내가 이렇게 순종하길 원합니다라는 기도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